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수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학 남성인 교수님 모시고 지도자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신대 남성현 교수고요. 저는 지금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저희 교단 세계선교부 파송으로 인도에서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수업해야 될 주요 내용들은 선교에 대한 주요 개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시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들을 돕고 또 교회의 선교 정책을 이해하고 또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된 노예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론과 특히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은 실제 선교학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리플렉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런 거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특히 선교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 항존직들은 이런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선교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물적인 자원들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르게 하는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라고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보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지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몰고 가서 아니면 잘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사들이 실제로 선교지로 갔을 때 처음에는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종교를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건가,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리고 그 리더십을 잘 사용하려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선교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 자립하는 교회, 자립하는 학교, 자립하는 양로원, 이런 모든 선교 기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 여전도에도 이게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자립 정책 때문에 그래요. 최초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뭐를 했냐면 3자 원칙을 썼어요. 자립하고 그 다음에 자전하고 자치하는 3자 원칙을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미션 스쿨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또 교회들도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좋은 자립 전통이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량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 물적인 자원, 그리고 후방에서 많은 의료라든지 백업 자원들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서 현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물 불 때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력을 키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마을 그리고 교회 스스로도 계속 정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딜레마는 뭐죠? 교회의 딜레마는, 한국 교회의 딜레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특히 선교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이렇게 침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인가라는 큰 화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숫자적으로 성장했던 거 말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전적인 교회 성장학, 예전에 교회 성장학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의 숫자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세대 교회 성장학자, 저 같은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좀 더 질적이면서도 집중된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 최근에는 통전적인 성장학,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 우리 교단도
마을 목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 예전처럼 목회자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지하에서 하던 시대는 잘 안 돼요. 그런 열정은 좋지만,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른 방법으로 교회가 개척하고, 전도도 그렇잖아요. 불과 10년,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금방 뭐가 들어가요?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마을 목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계속 염두에 두고 좋은 전도, 좋은 바른 방향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통전적인 성장학이나 그 다음에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선교를 하자라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와 통전적인 성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 국내 쪽에 있는 것과 해외 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교학의 주요 이론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처럼 현장에서 선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이론으로 발전시켰어요. 상황화라는 개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선교라는 개념, 상황화라는 개념, 지금 선교적 교회, 이런 모든 것들도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다른 종교들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방법 가지고는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성장했던 방법을 어디로요? 국내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 불교도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교회는 가기 싫은데 내가 영성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라는 이론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일례로 한국교회가 한참 90년대, 2000년대에 교회 성장학을 했던 거, 제자훈련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은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인도에서 20년, 30년을 선교를 하고 플로야 신학교에 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종족 그룹이니 미전도 종족이니 수용성의 원리니 이런 중요한 이론들을 미국의 교회에 다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려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 세계는 어떻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다시 활력을 주며 또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할 것인가 라는 개념을 이제 9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요, 제가 적어도 우리가 70분 강의잖아요. 그래서 50분에서 55분 정도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하시면 잘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은 조금 더 이런 것이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선교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죠. 여전도에도 여선교에도 죽 있고 남선교에도 있고, 교회는 마치 선교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조직을 선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도 바울도 어쩌면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한 교회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태동을 했기 때문에 선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종종 선교 활동을 많이 해보면 사람들이 다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도 선교사라고 불러야 되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또 선교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라고 하니까 선교라고는 하는데, 막상 우리 여기 여전도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 해외 선교지를 많이 방문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선교라고 하기에는 다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교회에서 선교라는 개념을 잘 잡아보자. 그러니까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보고,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용어를 적절하게 쓰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줄 것인지, 아니면 선교 봉사자로 불러줄 것인지, 아니면 선교 사역자로 불러줄 것인지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원래 성경에 나오고 신학에 나와 있고 선교 역사에 나와 있는 선교라는 개념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걸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선교라는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첫 시간부터 뭐를요? 개념 정립. 뭐든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개념을 확실하게 기초를 근본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요? 선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내용은 확실치 않다라는 것은 강의 중간에도 끊고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한번 놓치면 나중에 질문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의 근원은 항시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어디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성경. 당연히 성경이죠. 복음주의자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할 때 성경적인 근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출처는 먼저 선교라는 개념들은 구약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의 선교의 성서적인 기초를 다룰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의 선교적인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출처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보겠냐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를 명령하시는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선교 이야기를 명령을 하시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 선교라는 개념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안 잊어버리게 할 건데, 이 개념이 어디서 어느 시점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내리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그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한번 16절 20절 읽어보실래요? 찾으신 분이? 여러분도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죠.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지금까지는 품 안에 데리고 있었는데 세상으로 보내셔요. 선교에서 뭐요?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가도 그렇고 요한 누가도 그렇고 이 공관복음서는 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내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의미할 때는 항시 능력, 빛, 권위, 이거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어떤 권위예요? 신적이고 초월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곧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금방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큰 권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부활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는 신적인 권위인데 뭐를요?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겠다라는 거기가 중요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신약개론 하시잖아요.
공관복음과 다르게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활동하셨던, 지상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 장면을 처음과 끝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선교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자꾸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세상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제자들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선교라는 말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보낸다라는 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보낸다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로하고 그 다음에 펜포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포스텔로, 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보낸다라는 개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도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직업이 뭐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전엔 십자가만 보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제자였을 때는 두렵거나 의심하거나 배웠어도 그 당시에는 좀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이게 맞는 길인가, 예수님 맞나 이러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때요?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3천 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이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아포스톨로를 가지고 사도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부활의 예수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첫 번째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비록 인간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를 띄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사명을 띄고, 미션이라는 사명을 띄고 있기 때문에 누가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줘서 사람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 거는 신학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다가 이 첫 번째 요소를. 저는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사들도 동료 선교사들도 많이 오지만 단기 선교사들도 와요. 제가 후원 받았던 교회에서는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신학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생, 대학원생. 그렇지만 뭐 음악 교사로, 컴퓨터 교사로 와서 저희 슬럼가에서 그 컴퓨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부르냐면 선교사로 불러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한 달을 머물고 갔어요. 근데 저는 결코 그분을 선교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목사님인데. 여러분은 왜 이런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신학훈련도 안 했고 그런데도 선교사라고 부를까요? 만약에 이 원리에 따라서 제가 했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보낸다라는 것이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라면,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라고 하도 여기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해요. 실수도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수를 받은 건 누구의 권위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의 권위이기도 하지만 그건 가톨릭하고는 다르게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대리자로 써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부어주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 교회는 뭐예요? 대리자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가진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를 따라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렇다 보면 뭔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공동체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직통 계시 받았어.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사래. 그래서 스스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뭐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를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도 선교를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방향이 있었지만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큰 교회에 모여서 지금처럼 연합체예요. 유대교회와 헬라교회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선교할 건지 어떤 권위를 가질 것인지 성령님께 묻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뭘로 자기를 선교사로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보내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보냄을 받았는데 누가 보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직통 계시야. 그러면 좋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공동체가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라고 부르려면 그 사람을 보낸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파송을 보내는 기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 단기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비록 이 사람이 뭐 신학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회가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부터 여기 선교사의 단기 선교사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컴퓨터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사람을 기질이 어떤지 영성이 어떤지 다 적절하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판단하든 재직회에서 판단하든. 그래서 뭘 부여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파송을 한다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를 하시는 거예요? 파송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파송을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 개인들을 선교사로 사도로 보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선교사를 보낼 때는 선교사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이든 목회자 선교사이든 선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로 부르려면 교회에서 파송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단체에서 파송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파송 안 했더라도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선교사에서 부르려면 CCC에서 파송했는지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했는지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파송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처음 개신교 선교를 할 때 개신교 선교회를 통해서 나갔어요. 본인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아모리 구두 수송 공회도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파송이 나왔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스스로 나가서 선교를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의 파송이거나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아니고 혼자 나와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질서를 잡을 때 첫째는 뭐예요? 파송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보낸다라는 건데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의 주체 관계가 분명했을 때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기관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선교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분명해지셨죠. 그럼 두 번째 요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아포스텔로라는 말과 펜포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보낸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항시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나는 한국에 살아. 그래서 저쪽 캄보디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불교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파송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은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지리적으로 뭔가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의 주요 명령 구절이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어떻게 가는 거야?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내가 거리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를 해야 될 때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어요. 첫 번째 장벽은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자주 보게 되지만 베트남 사람이 왔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갔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첫 번째 느끼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를 아니면 이 장벽을 느끼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죠? 언어잖아요. 언어. 첫 번째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 장벽을 넘게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언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장벽을 허물려고. 두 번째로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도 그렇고 저도 인도 가서는 뭐부터 배우냐면 언어 배우면서 곧바로 하는 게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예요. 왼손을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왼손이 자꾸 밥 먹을 때 가려면 여기를 친다 그래요. 못하게. 보는 사람이 불결하게 느끼니까. 그래서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현지인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볼 때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 안 느끼는데 누가 교회에 대해서 껄끄러워서 안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선교지는요, 참 재밌는 건 항시 뭐를 생각하냐면 선교는 항시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은 텍스트예요. 우리는 텍스트부터 출발했지만 선교는 또다시 어디부터 가냐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지?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교회의 관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지라고 하는 것이 많지만 선교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왜 저 사람이 안 믿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진리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믿는 참 진리인데 왜 이걸 안 믿지?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 같은 선교학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리고 교회에 왔지만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장벽을 없애요. 첫째, 의미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막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나한테 의미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자기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의미를 주느냐, 그러면 의미 있는 상황을 나중에 교회 성장학 때는 어느 때 가장 의미 있게 받는지 그건 성장학 때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의미 있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왔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는 그래, 의미는 내가 깨달았어.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군가 그걸 받고 자기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 불교도 버리고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갈 마음이 생겨 그러잖아요. 두 번째 네슬리 뉴비긴이 집중한 건 뭐냐면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막 뭔가 동하는 것,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뭐죠?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있게 만드는 거하고 방향이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뭐를 없애버린다고요? 거리감을 없애고 장벽을 없애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아까 두 번째 요소에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알아보고 요약하면 뭘까요? 단어, 키워드 하나. 요한복음을 딱 한 구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 외우시잖아요. 거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선교사들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주의 사랑에 매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끌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신학교를 마쳤을 때가 30살이 갓 넘었어요. 내는 뭐 시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 땅을 처음 밟아보게 되었을 때 너무 못 살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대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1달러만 달라고. 그런 상황은 아비규함은 처음 봤어요. 95년도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네 젊음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라.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거짓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공항에 지금은 이제 그 인도도 국제공항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공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어요. 다 물바가지만 있는 거예요. 물바가지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온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들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너무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젊음을 여기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열전들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요? 앞뒤 안 가리고 가서 그런 고난들을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있느냐는 한국교회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보고 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 선교 이야기할 때는 본질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뜨거움이 있고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지 진부한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이 그래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선교사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희생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벽을 내려놓고, 교회의 담을 내려놓고, 교회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가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야죠. 역동성은 뭐예요? 항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교는 방향을 분명하게 갖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 도웁시다라고 하면 말만 해서는 결코 안 되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교는 항상 뭐 하냐면 그거를 실천했느냐가 중요해요. 그쪽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방향으로 내가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선교 개념으로 목표와 방향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았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능력도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자가 됐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큰 사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 목사가. 그러면 그때는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이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대학교에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잘 살펴줄 때는 성장했잖아요. 스스로 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는 거야? 집안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시점까지는 사랑의 목적과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선교에 중요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까 3자 원칙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자립, 자전, 자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지인이 이만큼 컸는데 선교사가 계속 너 더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쉽지 않은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니까 지금 우리 교단의 소식들을 그래도 잘 들으실 수 있잖아요. 불편한 얘기 하나 하고 이걸 어떻게 고칠 건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 선교를 잘 했습니다. 여전도에서도 도와줬어요. 교회에서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도 세웠어요. 아니면 학교도 세웠어요. 그래 막 성장을 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거기 현지 교사도 나오고 현지 목사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실행위원증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큰 재산이 있죠. 학교 재산이 있고 교회 재산이 있는데 선교사가 이거를 현지인한테 안 줘.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 지점에서 한국 교회가 뭐를 했어야 되냐면 선교사와 함께 현지인에게 사랑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이제 여기는 현지인에게 주고 어디로요? 사랑의 목표와 방향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으로 돌려야 돼. 다시 자립하는. 선교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현지인들은 캄보디아 사람이 됐든 미얀마 사람이 됐든 사랑을 받았을 때 가장 잘 성장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랑은 그 문화 안에서 세모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인 저는 네모 사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네모와 세모하면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기 와서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고 대학 교육도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가 가르칠 만한 상황이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줘야 이 세모 사랑을 빨리 이해를 하고 세모 사랑으로 주고 나와야지 네모 사랑이 계속 있으면 안 맞잖아요. 세모와 네모가. 그래서 선교사는 현직 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도 해주고 또 나이가 들면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죠.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교회가 없는 데, 아직 학교가 필요한 곳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선교사니까. 누가 그랬죠? 누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사랑에 매였다는 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에 아볼로 같이 아니면은 현지 지도자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세우면, 에베소 교회에 세우면 두란노에서 2년 3년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성장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또 복음이 있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고 세워서 성령이 교회를 세웠더니 여기에 현지 교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로마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때는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 보낸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지리적인 영역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서브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표는 여러분이 정책을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세우실 때는 이 선교사가 그건 좋아요.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인도에 뼈를 묻겠다. 좋아요. 베트남에 뼈를 묻겠다. 좋아요. 왜?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일사각오를 통해서 뭐를요?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거? 그 현지 교회의 자립이, 현지인 스스로가 교회를, 학교를,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80%만 오면 100% 필요 없어요. 80%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지역 안에서 평생 선교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한 지역에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바울을 통해서도 선교할 때 그렇게 했고 사도들도 어느 지역에서 일평생 목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복음이 필요하다. 목사님 필요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를 해야 돼? 자기의 젊음을 헌신하는 선교사로서.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님의 안정을 위해서 이 선교 기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라고 얘기 안 해요. 교인들은, 현지 교인들은. 왜? 본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미 자리가 봤을 때 여기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더 이상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회 성장학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 이야기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션 스테이션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개념들을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부목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선교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죠. 그래서 선교사에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죠. 이게 지금 최근에는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세워가는 일이 교회가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교회도 이 점을 목표와 방향성의 문제들을 선교에서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미션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계기들을 살펴보고 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선교라는 개념을 요즘 잘못 쓰고 있는지 그 오해가 생기게 된 선교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선교 역사 할 때 제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오늘은 개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구가 선교를 주도를 해요.
서구 선교 중에서도 주로 주도를 했던 것은 캐톨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왜 지금 이렇게 비서구 지역으로 가게 됐냐면 15세기에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뭘 발견했죠? 아메리카를 발견하듯이 대항해 시대가 15세기 말과 16세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지리적인 탐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도요? 서구 교회도 같이 가게 돼요. 왜? 그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세요. 대항해 시대에는 종교개혁도 일어났기 때문에 서구 캐톨릭 교회가 자꾸 위축되거나 뭔가 힘든 교회적인 위기 상황이 왔었어요. 위기가 오면 항시 거기에 반동하는 것이 역사적인 프레임이거든요. 패러다임인데 그때 캐톨릭 안에서도 무엇이 일어나냐면 캐톨릭을 종교 개혁하자라고 하는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거기에 중심이 섰던 게 누구냐면 예수회예요. 여러분 예수회는 잘 아시죠? 예수회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7명이 서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복음을 뭘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라는 거예요. 로욜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군 장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영성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교황에게 충성을 하자라고 해요. 교회에 충성을 하자라고 해요.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헌장이라는 책을 쓸 때 계속해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미시오라는 용어를 써요. 라틴어로. 미시언이라는 말에 지금의 근원이 되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을 그대로 써다가 미시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시오는 그 당시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하고도 관계 있는 용어예요. 마사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중앙 정부가 왕이 저 남미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정부에 사절단을 보낼 때 우리로 치면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대사를 보내고 영사를 보낼 때 이 용어를 써요. 마사오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용어가 같이 쓰여요. 이걸 누가 알아요? 로욜라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대사로서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포르투갈로 브라질로 가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교회가 어디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남미로 확장해 나가는 게 캐톨릭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의 확장의 개념이 많아요. 왜? 그때는 땅을 확장하듯이 교회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로 남미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나눠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남미 선교지 가보시면 어디는 포르투갈어 쓰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쓰고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써요. 이유가 뭐예요? 교황이 나눈 이유로 그래요. 식민지를. 그때 이제 이 선교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식민지화, 컬러나이제이션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무슨 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서구가 우월하고 문명적으로 우월하고 교회가 더 힘이 있다라는 식민주의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이게 변질시킨 거예요. 상업주의가. 커머스라는 거는 상업주의가 같이 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와 크리스천나이제이션. 그래서 이 당시에 서구가 한참 선교를 할 때는 이 교회와 상업주의와 식민주의가 섞어져 있어요. 이게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나중에 1950년 되면 우리도 알다시피 1947년에 45년에서 50년 사이는 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뭐를 했죠?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면서 대개 정치 슬로건이 아시아권 아프리카의 정치 슬로건은 뭐예요? 자립이에요. 자주예요. 뭐 이런. 그래서 스스로가 독립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서구들이 가진 교회까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게 같이 갔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구 교회가 스페인이 뭐를요? 큰
함대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누가 갔어요? 그 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 공무원도 가고 선교사도 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가고 식민주의자들도 다 같이 한 배로 갔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내린 선교사들의 십자가나 성경까지도 뭐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서구 식민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영화에서도 서구 식민주의자들이 그 인디오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많은 나쁜 일도 같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영국은 어디예요? 중국. 그 다음에 인도도 영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탈들을 같이 갔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도 매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싸잡아서. 원래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교사들도 장사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서구의 우월한 문명이나 우월한 지식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우월한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내한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갈등을 빚어요. 아니다, 선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섬기러 온 거다. 그래서 현지인들처럼 먹고 자고 또 막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국에 있는 금광이나 은광에 관심이 있었던 선교사들도 일부 있었죠.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커머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선교라는 개념은 항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교화시킨다라는 개념을 1950년대까지는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교육, 의료, 과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제 선교의 바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교화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개념으로 하면, 이 개념을 피하려면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받은 자로서 먼저 받았을 뿐이니까 그거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이제 강해지죠. 1950년도에는 선교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우월한 자로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교육도 의료도 과학도 발달해 있고 기독교의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에 나누러 간다라고, 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를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 주는 입장으로 1950년대 이후로는 바뀌어요. 그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시오라는 개념 아래서 하나님의 선교로 미시오데이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그 전까지 1950년대까지는 이게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된 거예요. 1950년대 넘어서는 뭐가요? 세상도 존중하는 미시오데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하고 안 넘어갔네요. 선교라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선교하신다는 개념은 단수로 써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지만 미션즈라고 어디선가 쓴다라면 복수로 쓰면 각 개개의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하는 뭐 섬기는 일들, 봉사, 교육,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은 선교 활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단수 복수는, 그다음에 복음 전도는 여기에 집중하는. 예전에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눴어요. 1950년대까지는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거, 복음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해외와 국내 선교라는 용어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구분을 해서 쓰고 있어요. 선교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복음 전도, 전도라는 말로 표현하지 말고 이제는 장신대에서도 통일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복음 전도라는 말로 쓰려고 해요. 전도보다. 복음 전도는 뭘 뜻하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그래서 선교와 복음 전도는 국내 선교, 해외는 선교, 국내는 전도,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는 거고, 전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음 전도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뭐가 실려져 있나요? 교회와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거예요. 근데 선교는 이거보다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교는 뭘 포함할까요? 아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반 사람들과 예수 이름 얘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보는 거 잘 몰라도 거기에서 뭐 나 환자들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걸 봤더니 그러니까 선교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을 목회 이런 것들도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십자가 달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카페를 통해서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십자가나 교회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는 보다 넓은 개념은 선교로, 보다 좁은 개념 직접적으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은 복음 전도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총체적인 선교, 통전적인 선교가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용어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통전적인 선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뭘 포함하냐면 지금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 서구교회도 포함돼, 서구교회 포함돼. 그러니까 온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무슬림? 예, 무슬림도. 그게 이제 통전적인 선교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오면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뭐든 일단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접촉을 한다는. 저희 교단이 WCC 문제에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보수주의 교단이 야 그거 여기서부터 갈라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지 않거나 아니면 사입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이야기 들어보는 것은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힌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이비성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두 번째, 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중요한 신조들을 고백한다라면 그게 누구요?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해 나가는 선교적인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교단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통전적인 선교를 뭐를 했기 때문에요? 교단 안에서 고백을 하자라고 개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전성은 첫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통전적인 민족, 통전적인 교파, 그리고 온 세상, 지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선교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한 입장.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다 선교사를 보낼 때도 아프리카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협약을 통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보내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냈다라면 지금은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를 서로 존중해서 협의를 통해서 서로 보내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립하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이제 통전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단의 선교는 통전적인 신학을 통해서 다양한 교파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고 다양한 인종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선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 학교, 고아원 이런 모든 것까지도 선교적인 활동으로 총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한 지금 이제 11시 3분인데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에큐메니칼은 제가 아마 몇 주 차죠? 네,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그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10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은 역사성을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에큐메니칼 운동가는 교회와 교회 사이의 일치 운동이라고 보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중요한 교리들이 공유가 되면 다양한 교파를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를 이룬다는 일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보수와 진보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스펙트럼을 가졌어요. 근데 복음주의 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신조들이 있어요. 그 신조에서 어긋나면 이제 연합 운동을 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보다는 스펙트럼이 작긴 한데, 저희 교단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 측은 말 그대로 중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도 좀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저희 안에 보수주의자들도 있지만 그 스펙트럼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연합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 지금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교단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변증하면 좋은지, 그건 그때 그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 개념은 이렇게 이제 정리만 해볼까요? 선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교사라고 부를 때는 항시 그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교회 선교기관의 권위를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항시 선교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는 이 거리감이나 경계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오래 아니면 한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보다 목적과 어떤 역동성을 꼭 이루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랑이 필요하고 또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만 하나 첨언을 할까요? 성경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용어라는 자체는 여기서 나오지만, 선교라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선교적인 목표에 가까운 두 본문이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육신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선교를 신학적으로 잘 드러내고요. 요한의 신학에서. 바울의 신학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셔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 권세가 높아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왕의 권세도 세상 문화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시기 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인 소명과 선교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선교를 실행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방향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여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또 이 교회의 선교를 새롭게 일궈갈 수 있는 좋은 겨자씨로, 하나의 미랄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